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실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은 이제 교회 3대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절기는 교회 탄생일로 기념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은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것인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보혜사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중재자, 위로자, 대변자,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중재자, 위로자, 대변자, 돕는 분, 뭐 이런 단어로 소개를 하셨지만, 본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에게끔 오시게끔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은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로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동시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략 40일 정도 이 땅 가운데 거하셨는데 대략 한 10번 정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두 여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의 두 제자도 있었고 10제자도 있었고 도마도 있었고 7제자도 있었고 500여 형제들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11제자 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며 세상을 향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와 함께 모이셨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 아주 신비한 연합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복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우리는 완악하잖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물 세례가 나오는데 이 물 세례는 물로 씻기는 외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죄사함을 말하고 회개를 상징해요. 상징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는 아주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로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변화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인생은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인생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한 인생은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알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됨을 알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술도 끊는 일이 있고 담배도 끊는 일이 있고 나쁜 짓도 끊는 일이 있고 못된 친구들도 끊는 일이 있는 그런 새 사람처럼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 종파들도 있어. 신천진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체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다면, 아무런 음성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아무런 찔림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의 불을 꺼뜨렸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내가 구원에 속한 믿음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착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대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막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막 귀히 여기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고요, 순종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선신하고 싶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주는 큰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자,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이 그 마음간 가득 채워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은요, 내 입을 가졌으나 내 몸을 가졌으나 내 입이 내 마음대로 나가지 않아요.
항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항상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대로 사로잡힌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욕심도 내 고집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믿음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고 또 유지해야 되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술이 술을 마신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그런 분들 없으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술이 술을 먹게 되는 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 완전히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받는 상태처럼 이 성령 충만은 성령께 완전히 생각과 행동이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큰 차이점이 있죠. 술 취하면 후회와 슬픔뿐이죠. 술 취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일을 하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나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한 개인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한 한 사람에서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인상적인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만 하면 알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유명하신 목회자인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이 나중에 신장 투석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뇨를 오래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시고 또 게다가 암도 걸리셨어요. 암도 계속 재발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투석 받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의사들이 다 그랬대요. 안 된다. 이거 설교하러 세계를 돌아다니면 큰일 나신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했대요. 그랬더니 더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분 얘기예요. 자기는 이상하게도 병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병과 상관없이 막 설교한다 그래요. 투석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다 놀라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팍 죽어버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상적인 간증이 제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다. 무서울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인상적인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아픈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역사하시면 나타나는 두 번째 일이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냐?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을 다 버리게 되고 언제나 성령께 순종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숨어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 담배 냄새만 맡아도 어질어질해서 끊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매일 숨어서 음란한 것을 탐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짓말이 끊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던 것이 이제는 성령께서 마음 안에 막 찔림을 주심으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인생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음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능력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의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주시고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들을 통변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도 나누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오직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만약에 사용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기도해주고,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성령께서 기도해달라 그래도, 기도해주라 그래도 기도 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은, 은사는 소멸된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어요. 교회 덕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그 능력과 그 달란트는, 그 은사는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도 충만과 소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회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히 거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성령이 소멸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불사를 소자에 멸할 멸자를 써서 불이 꺼지듯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이 가로막히고 억제되는 것,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인생은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멸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해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성령의 소멸이 나타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불쌍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약속대로 한번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인생은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인생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딱 요만큼 되겠죠? 120명 정도? 이렇게 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동시에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500명이 500명.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간구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 구했던 것, 그들이 소리쳐 간구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개인의 필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 세례를 간절히 간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신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외적인 행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긴 시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늘 간구해야 되고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경험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끈질기게 그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모래사장에서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찾아야죠. 모래사장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1시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포기하고 가요.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죠. 끝내 찾아야죠. 저기 비슷한 게 보여서 딱 찾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틀렸어. 그만 찾아야지. 그래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 밖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문을 계속 두들겨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 입이 돼, 우리의 몸이 돼,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말하게 되고, 내 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지만, 죄악된 땅을 살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붙들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예배는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똑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고요, 놀랍도록 그 삶을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는 놀라운 역사,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성령이 오셨네 함께 1절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해서 성령 부어달라고, 충만함을 덧입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꿈꾸게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어렵사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인생을 주고자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니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영접지 못한 것이 인생의 큰 문제임을 깨달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성령을 사모하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성애 가족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서 그 안에 거룩한 처소를 삼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덧입고 이 땅을 살 때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